우리가 평소에는 기도하지를 않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예를 들면 몸에 심각한 질병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혹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 이런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심각한데, 나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마음이 지금 다급한데, 나는 남 때문에 자식 문제로서 지금 눈물을 흘려가면서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심은 여러분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조롱을 당했습니다. 첫째는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로부터 조롱을 당했지요. 둘째는 아수르 왕이 직접 히스기야에게 친서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사람이 기도했는데도 남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당합니까?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왕이 나를 조롱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보다, 이런 의심이 일어납니다.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당장 상황이 변한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입니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를 조롱했다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고 했습니다. 네가 내게 기도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조롱한 것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건강이 안 좋습니까? 장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는데도 장사가 어려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정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가정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3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5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고 응답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변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상황이 변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비록 상황이 변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분명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여러분 끙끙대면서 실험하지 마시고, 내가 실험한다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해결하려고 끙끙대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 문제가 더 악화되고 더 심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변했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은 것이 아니죠. 비록 상황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처녀딸로 보아주십니다. 22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너는 바로 누구냐 하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처녀딸은 누굽니까? 이 처녀딸은 바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앞에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아수르로부터 심하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멸시를 당했죠.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자기들이 똥이나 먹고 오줌이나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조롱을 했잖아요. 사람이 남들로부터 네 똥이나 먹고 네 오줌이나 마시려고 조롱을 당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랍사게만 히스기야를 조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립 왕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히스기야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조롱했습니다. 사내립 왕은 다른 나라의 신들도 다 자기 앞에서 정복을 당했으니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도 자기 앞에서는 정복당할 것이 뻔하다면서, 그러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불신자들로부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별 수 있냐? 네 똥이나 먹고 네 오줌이나 마시라고 이렇게 조롱을 당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불신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신자를 조롱하는 것은 우리 신자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23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해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히스기야를 조롱한 것은 그것은 히스기야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가 믿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22절의 처녀딸 시온은 유다 백성을 가르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눈에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마치 자기 똥이나 먹고 자기 오줌이나 마시는 그런 똥개처럼 보일지 몰라요. 아수르 왕의 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수르 왕의 눈에 똥개처럼 보이는 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스러운 처녀딸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처녀딸은 어떻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 백성은 아버지 보기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처녀딸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희롱하는 깡패를 여러분 그냥 두겠습니까? 세상 아버지도 가만히 안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처녀딸을 조롱하는 아수르를 여러분 그냥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유다를 침략했던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180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전에는 아수르가 유다를 조롱하고 멸시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오히려 처녀딸 유다 백성이 아수르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상황이 180도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불신자로부터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멸시당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불신자들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뭐 별 수 있느냐면서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까? 그렇다고 낙심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이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뭐 남들만큼 가진 것도 없고 남들만한 변별한 직장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이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처녀딸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지중지 사랑하시는 처녀딸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귀한 딸을 세상에서 조롱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처녀딸을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유다 백성을 조롱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별 볼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신자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지중지 사랑하시는 처녀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러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조롱당한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처녀딸로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의 주인은 아수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수르 왕이 세상 열국을 정복하니까 교만해져서 그냥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 25절을 보면 거기 내가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한번 보세요. 24절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여기서 내가라는 이 말은 사내립 왕이 자기를 일컫는 말이에요. 사내립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우물을 파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군사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자기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라버리게 했다면서, 그렇게 이게 지금 24절 25절이 사내립이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니까 교만해져서 자기가 마치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듯이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밑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은 네가 행한 것이 아니요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야, 상보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세상 여러 나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진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아수르를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는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마치 뭐라고요? 자기 힘으로 세상 나라를 정복했다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한 것입니다. 자, 아수르가 이렇게 교만하게 나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수르 왕을 어떻게 하면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입에 재갈을 먹여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사내립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첨예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내립은 어떻게 해서, 사내립은 내가 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자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내립의 말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 아수르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남들보다 돈이 좀 많고 남들보다 좀 지위가 높고 남들보다 재능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남들보다 능력이 있고 자기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앉았고 성공했다고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돈이 많다고 내가 번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내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내 실력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먼저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청지기 의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지기 의식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위,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 그리고 내가 가진 건강, 그 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에게 돈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맡겨주시고 재능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맡겨주시고 지위를 맡겨주시고 재능을 맡겨주시고 건강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어떡합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파워, 권력을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라는 데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그 힘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아까 29절에 보니까 갈고리로 코를 깨고 입에 재갈을 물렸어. 오던 길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돈이 있고 지위가 높고 재능이 있다고 우리는 산이리 왕처럼 교만해서 내가 하면서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듯이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지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면은 오늘 아수르처럼 망하는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셋째, 하나님이 아수르는 심판하지만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수르 대군이 처음 유다를 침공할 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은 앞이 캄캄하고 두려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한 아수르의 대군이 그것도 뭐 한두 명이 아니고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침공을 했는데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시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 들어갔어요.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룻밤에 다 그냥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민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그 많은 군사가 시체뿐이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여러분 33절 보면 어때요? 그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 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너무 놀라서 오던 길로 황급히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37일 끝에 보니까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도망가서 자기 신을 섬기다가 자기 아들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30절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는 승리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징조가 뭐냐 하니까 첫째와 둘째는 아수르 왕이 전쟁 때문에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년째는 어떻게 되느냐? 유다가 그 아수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제 전쟁이 끝나고 종식되므로 백성들이 심고 거두고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징조를 주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주신 징조대로 3년 만에 유다 백성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35절 보세요. 대전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나는 하나님이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침략군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 대군은 심판을 당해서 멸망했지. 오늘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은 멸망 중에 구원받았습니다. 31절을 보면 전쟁 중에 남은 자와 피하는 자가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족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면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멸망당한 아수르와 비교하면 엄청난 승리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는 심판하지만 유다 백성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무조건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를요? 31절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를 구원하고, 32절 보니까 유다 백성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하고 피하는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남은 자나 피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아서 전쟁 중에 용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남은 자는 누구냐? 전쟁과 핍박 중에도 포기하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다. 운이 좋아서 전쟁 중에 죽지 않고 영원케 살아남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도 물 건너가 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32절 끝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처녀딸, 무난동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안 되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려요? 남은 자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남은 자.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우리가 이게 남은 자로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어려움과 위기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하늘교회 우리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고 사내리왕처럼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여러분 누구냐? 세상 사람 우리를 조롱할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처녀딸 무난동의 귀한 존재다. 여러분 상황이 변한 것이 없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내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 앞 우리는 남은 자로서 어떤 상황에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내인 왕처럼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주님이 맡겨준 것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천연장로라고 귀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딸로서 우리가 살아가